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왕국으로 가까이 가니라. 또 건너서요. 신명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또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은혜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또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아버지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나시민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삼손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고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케가 빼앗겼을 때도 블레셋 땅에서 여호와의 버케가 이제 베스메스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버켓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이제 죽이셨는데, 그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하면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버켓을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거든요. 그때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5만 70일이 죽는 걸 보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근데 이제 주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볼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거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보면 가까이 가면 죽는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제3일에, 지금부터 제3일에 여호와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건데, 오늘과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정결하고 옷을 빨고 이제 그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정결하게 옷을 빨라는 말은 여자와 남녀가 이제 잠자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부정한 짓을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 말대로 이제 그들이 오늘과 내일 정결하게 했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안에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라. 그리고 12절 넌 백성을 위한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16절에도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책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옷을 빨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부정한 짓을 하지 말고 신의 산에 여호와가 강림하시니까 이렇게 몸을 정결케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제3일 됐을 때는 그 신의 산 기슭을 정해가지고 기슭이라는 것은 평지와 산이 이제 그 오르막이 딱 맞닿는 그 부분이 산 기슭인데 우리도 이제 가나리에 산 기슭이 있죠. 요 길에서 딱 이렇게 산 그 오르막이 딱 만나는 지점 평지하고 이제 그
산 그 언덕이 만나는 지점이 산 기슭인데 그 기슭을 산 기슭을 경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기슭을 밟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타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산 기슭을 그 지경을 딱 정해가지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죄를 범지 말라 하고 이제 모세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대면에서 만날 때, 막 옹기적 같은 검은 연기가 산을 덮고, 또 흑암이 산을 덮고, 또 지진, 번개, 우레,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진짜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떨리고, 웅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 시내산이 이제 변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모세가 대면하는 이야기가 20장, 출애굽 20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오늘 신명기 5장 5장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모세죠.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가 모세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딱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가 직접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대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대단했죠. 마치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 위상을 높이 드러냈단 말이죠. 즉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위치가 그 하나님의 종의 위치가 굉장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상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은 좀 다르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 모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신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구약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 자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원수된 것 곧 우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사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둘을 그는 우리와 합평이신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둘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이죠. 교회를 말하는데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격차를 없애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둘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고 또 하나로 만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화목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다. 이런 일을 신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죠. 그 모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했지만 하나 되게는 못했는데 그 신약에 나타난 구약의 이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하면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고 성령과 하나인데 또 구원받은 우리와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와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데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는 일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서 그 중간에 중보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대언의 그런 말씀들을 모세가 전해주면서 이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도록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해서 또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이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신성 모독죄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막 그 유대인들이 확 돌아버린 거죠. 네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안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 그 세계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신약의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이게 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이 신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제 죄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은 바로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은 예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가 되게 못했어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참된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다시 또 모세와 같은 구약의 하나님의 종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은 모세와 같은 구약의 그런 하나님의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와서도 어떤 이상한 교단에서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야. 구약 시대 모세와 같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그 아첨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약시대 유일한 하나님의 종과 같은 모세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또다시 신약시대 유일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성경을 왜곡시켜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이제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모세와 같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간에 어떤 중보자를 세워서 나갈 필요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대신 그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과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 유일한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으로부터 이렇게 그 종이 직접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종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이제 편애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인식을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서 이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은 신약에 존재하지 않지만 목사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목사가 되어져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있던 그 종교 단체에서는 디귿 선교사님이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초청해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서 전하면은 이제 그 초창기에는 이제 그 목사님을 보고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디귿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제도, 장로제도, 이런 것을 해가지고, 목사님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교회 안에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면 형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어떤, 목회자를 세워서 어떤 그 사람의 인도를 받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 제도를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 디귿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끊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단에서 디귿 선교사님만 끊고 디귿 선교사님은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못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목사라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장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도 두 종류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감시 감독하는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이제 목사인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요한 사도나 이런 사람 전부 장로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게 이제 목사라는 거는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교회 안에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올 때 그 이단적인 사상을 끊고 막고, 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하나님의 종,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은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자다. 그리고 이제 양무리를 치라, 이 말은 이제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을 이제 삼키니까 못된 어떤 말씀과 다른 교리가,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을 이제 하는 일을 이제 목회자가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은 너무 다르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을 했는데, 신약에도 그런 하나님의 종이 존재하느냐? 그런 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 앞에 어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우는 일을 못했다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신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에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 이런 게 없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종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종, 그러면 벌써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신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종은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구약의 유일한 하나님의 종,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되는데, 그 구약에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나는 유일한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그거는 굉장하게 그 성경을 난해 오해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 하나님의 종은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신약에도 내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이런 말들을 막 쓰면서 지금도 신약에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직접 하나님에 나가는 게 아니라 종에게 나가서 유일한 하나님의 종에게 나가서 그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그 종이 나를 대신해서 받아줘가지고 그 종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장래 일을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 유일한 종이신 누구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그런 이제 성경을 왜곡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세와 같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약 시대에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어.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종에게 나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정말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쏘가 넘어가서 지금도 신약시대에 와서도 구약시대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종들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는 하나님의 종 단수로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종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인도자가 아니라 인도자들 우리를 가리키는 자들 우리를 지도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지 유일한 이런 표현은 쓸 수 없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은 너무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해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한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꼴을 먹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신약의 목사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단에서 어떤 단체에서 나는 이 시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종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그대로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를 가셨는데 거기 이제 그 무슨 배나무가 있었는데 헌당 예배하러 갔는데 배나무가 살았는데 이 배나무가 죽었어. 그 말을 듣고는 그 교회 사역자가 그 배나무를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 배나무를 뽑아버렸어. 근데 정신은 됐더라.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자기는 유일한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은 그대로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런 뉘앙스를 깔고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죄를 짓고 형제님인데 교도소를 갔는데 하나님의 종,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 8월 15일 날 강복절 날 나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15일 날 됐는데 못 나왔어. 그래서 종의 말씀대로 나는 8월 15일 날 나올 거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못 나왔어. 그래서 이제 종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에게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 종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가 말씀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는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그래서 목사나 하나님의 종들, 우리를 인도하는 자, 우리를 가리키는 자,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게 막 어떤 권위로
사람을 누르고 나는 구약시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직접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이제 그 격이나 위상이 굉장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어떤 신학에도 그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막 강압하고 막 군림하고 막 지배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신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또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꼴을 먹여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목사 이렇게 그 종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저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런 일을 했다. 우리는 저 형제님이 한 저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존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막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명령하고 주장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교회 무슨 일을 할 때는 성도들하고 의논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마음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형제님들은 생각합니까? 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나는 이 시대 유일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약시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야 돼 하면서 명령하고 군림하고, 그런 구약에 나타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을, 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주장하고 군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맡기온 자들, 영어 성경에는 하늘나라를 상속한 하나님이 아들 딸들에게 그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지배, 막 명령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 딸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앙에 나타나는 종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높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높겠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딸들이고, 예, 형제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높겠어요? 자녀들이 높죠. 자녀들이. 하나님 아들이 높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맞짱 뜨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아들 앞에 종이 무릎 꿇어 하고 딱 맞짱 떠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간에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모세 같은 종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도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장래일을 알 수 없으니까 종에게 가야 된다.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종에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또 유일한 하나님의 종을 신약시대에도 세워버리면 그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요한 1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 이제 2장 27절에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종, 구약시대 유일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기름 부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 마음에 보내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보내시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신약의 어떤 중간에 어떤 모세와 같은 유일한 하나님의 종 신약시대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끌어들여가지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 유일한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약시대로 우리를 끌어가 버리면 그거는 너무너무 성경을 잘못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속이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들어가서 지금도 모세와 같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 줄 알고 이 시대 유일한 하나님의 종, 이 시대 특별한 하나님의 종 그런 말 자체를 쓰면 안 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종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종들이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들이다. 교사가 아니라 교사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종교단체를 나와서 독립교회를 하고 있는데 황영성 목사가 교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이거를 하는데 목사 이거를 이제 취소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교단을 나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목사 이거를 빼앗고 취소시킨다.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황영재 그 황영재 잘 있어? 이런 표현을 하고 제가 이제 교단을 나와가지고 그 교단에 있는 유만봉 목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어제까지 황 목사님 하다가 황영재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황영성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교단을 박차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저를 보고 황영재 잘 있어 이러는데 참 웃기는 소리죠. 저를 보고 이제 황영재 이러는데 좋다 이거예요. 목사 그 직분을 빼앗는다 이거죠.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절 보고 제가 이제 뭐 신천지의 이만희를 보고 이만희 목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조영기 목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만희 그 목사를 보고 이만희 형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은 어떤 신분, 출생의 관계예요. 그 어떤 한 아버지로부터 피를 받고 이렇게 태어난 그런 출생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형님이 교수님이에요. 그럼 제가 우리 형을 부를 때 황 교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형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형을 부를 때 형 그렇게 부르는 게 쉽겠어요? 황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쉽겠어요? 그래 우리 형을 보고 황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 형이 뭐라 하겠어요? 야 동생아 무슨 황 교수님이 야 형이라고 불러 형.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은 우리 형님을 부를 때 황 교수님 이렇게 불러도 형하고 나하고는 같은 피를 받고 출생했기 때문에 형 이렇게 부르지 황 교수님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전에 제가 몸담았던 교단에 나왔는데 절 보고 황형제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출생을 따져봐야 돼요. 출생이 같다 이런 뭐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을 때 형제 이런 표현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나하고 가깝고 출생이 같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급 목사 밑에 장로 밑에 권사 밑에 집사 이런 어떤 그 레벨을 딱 둬가지고 이제 황형제 잘 있어 할 때 너는 목사 아니다 이런 계급장을 떼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우스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날 보고 이제 목사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목사가 된 것이 사람이 되온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자격증은 정부에서 시험 쳐서 자격증 주지만 목사를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시험 쳐서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꼴을 먹이는 은사를 받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저분 이제 목사의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안수하고 세우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목사는 누가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이 목사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어떤 뭐 정부에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남 앞에 서서 말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저는 성품상 절대 이 목회를 하거나 이제 남 앞에 서서 이렇게 우렁차게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은사를 내게 주셔서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구약에는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표현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모세와 같은 유일한 특별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전해주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지만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하나님의 딸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그래서 농막에 가보니까 저쪽 우리 관아리 산에 거기 이제 오일장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사는데 종을 많이 걸어놨더라고. 이게 뭐예요? 하니까 바람 불면 딸랑딸랑 치는 종이 많은데 또 우리 집에도 또 종을 몇 개 좀 걸어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누가 나는 이 시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어 하고 올 때 우리가 거기에 당하지 말고 너는 종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무릎 꿇어 하고 맞짱 뜨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높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말하는 하나님의 종과 신약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다른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하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하고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 사람이 막 돌로 금으로 나무로 휘황찬란하게 그 집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달에 태국에 갔는데 불교 그 성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막 참 잘 지어놨더라고. 거기 이제 궁전을 지어놓고 불상을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반짝반짝한 막 보석으로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 성전은 진짜 온갖 금 보석으로 다 꾸몄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나타난 성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가 뭡니까?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 모임 자체가 뭐라고요? 신약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하고 신약의 성전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종과 신약의 하나님의 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왕도 그렇고 왕도 구약의 왕과 신약의 왕이 다르고 제사장도 다르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 12지파 가운데 4지파 자손으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아론의 혈통을 받아서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되는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을,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을 제사장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성도죠.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의 죄를 씻는 죄사함을 얻으라. 이 죄사함의 복음을 성도들이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목사는 제사장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평신도야. 그래서 목사와 성도를 평신도 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목사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또 신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이게 다른 것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 이게 다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종도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과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완전히 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 모세, 그러면 말이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단들이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못된 표현을 신약 시대에도 와서 쓰고 있는데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구약시대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있을런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전혀 없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아들, 딸들이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고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중간에 어떤 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어떤 교단에 있을 때 잘못된 어떤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너무 구약의 그 모세의 권위처럼 우리가 세워서 그 종이 지나가면 막 벌벌벌벌 떨고 그 종이 막 어떤 주장하고 막 군림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정말 잘못 배워서 이제 신앙이 좀 많이 빗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셔서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파트에 보면 쿠팡 바구니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쿠팡 배달원이 우리 집에 어떤 물건을 배달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1년 전인가 그저 어떤 모니터가 하나, 삼성 모니터가 딱 왔는데 쿠팡 직원이 그걸 놔두고 갔는데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물건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물건을 받고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 모니터를 배달해준 쿠팡 직원한테 고마워,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호주에서 생일날 그 물건을 보내준 딸한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쿠팡 배달원은 의미가 없죠. 그 물건을 보내준, 누가 보냈느냐, 그게 감사하죠. 얼마 전에는 공주에 있는 저희 누나가 그 갈비탕을 한 세트 보냈더라고. 물론 쿠팡 직원이 우리 집에 보내줬어요. 근데 제 아내가 갈비탕을 딱 끓여가지고 아들하고 보면 너무너무, 누가 보냈지? 공주에 있는 고모가. 그러면 그 갈비탕을 보낸 고모가 기억에 남아야지 그걸 배달해준 쿠팡 직원이 마음에 남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는 바로 어떤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종이, 구약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꼴을 배달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보낸 쿠팡맨과 같은 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아들들 섬기라고 보낸 건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또라이가 물건을 보내줬다 고맙다 쿠팡맨 사진을 딱 교회 예배당에 걸어놓고 저 쿠팡맨 고마워 저 쿠팡맨 감사해. 그럼 그 사람은 또라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떤 교단에 있을 때는 교회 가보면 사택에 보면 이 시대 유일한 하나님의 종 해가지고 목사님 사진을 크게 걸어놨어요. 그건 또라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맞습니까? 그 목사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목사는 쿠팡맨과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뇨, 아볼로가 무엇이뇨. 바울이나 아볼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다. 그래서 아볼로는 심었고 뭐 바울은 뭐 물을 주었고 하지만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까? 베다론도 아무것도 아니고 쿠팡맨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빠져버리고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이야 하면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으니까 이 신학 시대에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종을 통해서 나가야 돼. 이거는 성경을 아주 속여먹는 이단들이나 하는 짓거리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올 때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높아? 무릎 꿇어!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만드신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약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지 사람이신 목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약의 유일한 종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종의 종이다. 그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죄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역할로 이 시대 유일한 종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오신 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이고 또 그렇게 나타난 종들은 예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종의 종들이죠. 맞죠? 그래서 성경에 물론 신약에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종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의 종이죠. 맞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직접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표현은 굉장히 물론 그 신약 성경에도 한두 군데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종 이게 맞지 하나님의 종 그래 버리면 그것도 좀 난해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또 그 예수의 종이신 사도 바울 이렇게 돼 있죠. 또 바울 서신 여러 군데를 보면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직접 표현한 것은 별로 없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12명인데 그래서 신약에는 종, 유일한 종 그래버리면 이건 이단들이 쓰는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이단들이 쓰는 용어에 우리가 오염돼서
어떤 교단에서 그렇게 이 성경을 왜곡되고 편견된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바로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었는데 그들이 이제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신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우리가 살게 됐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속에서 은혜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